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지식의 잔치가 될 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의미를 나누실 때에 그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그 젠틀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나,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팔복 또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긍휼히 여겨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팔복 또 산상순의 내용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나,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비유로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죠.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지만, 십자가 이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되새겨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의 사역을 이해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악된 세상을 침노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팔복을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온유하고까지 봤는데, 이제 이런 특별히 온유함,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적이고 기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온유함은 또 다르더라.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인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팔복의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의미를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는 사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내 실제 생활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좀 막연할 수 있죠. 까딱 잘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그저 하나의 듣기 좋은 종교적인 하나의 수사로 그냥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어쩌면 이 팔복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문처럼 읽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아니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죠? 온유한 자여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감탄 섞인 선언서처럼 읽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 이것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배부름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원래 뜻대로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복이 있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여, 바로 당신들이 배부름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제 한국말 개역개정이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감탄 섞인 선언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바로 당신들이 배부름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도 사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게 그렇게 가슴 깊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에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사실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내가 의 때문에 목말라 본 적이 있을까 생각하면 좀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그죠? 자, 근데 이 의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기에, 왜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음식과 마실 것에 비유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한번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라는 것이 음식에 비유된다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굶어 죽어버리는 것처럼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는 맛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오늘 로마서 14장 읽으셨죠? 예,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살죠?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의, 평강, 희락이 다 다른 게 아니고 의와 평강, 희락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희락, 하나님의 의가 있는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팔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존재를 영위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굶으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실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에스겔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여주면 처음에는 썼는데 나중에 이제 넘기니까 되게 달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먹는 걸로 표현이 돼요. 성경에.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씨로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 진행이 조금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먹죠?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좀 혐오하고 막 그랬었죠. 저 사람들은 식인 집단이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셔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양식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표현들은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돈에 목마르다. 돈이 고프다. 그죠? 나는 더 높은 자리가 고프다. 이러면 사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죠? 나는 I'm still hungry 뭐 그런 말 쓰면서. 그죠? 근데 이제 의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안 와닿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항상 먹어야 되는 존재는 맞잖아요. 그죠? 그것이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바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불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항상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이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개념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로마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시간 넘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거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것이고, 특히 우리 개혁교회, 그 개혁주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한 교리의 바탕이 되는데, 이 복음의, 이 로마서의 이 그 교리에, 로마서의 그 복음의 교리에 가장 중심되는 게 또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것은 우리 그 당시 필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카피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아마 그 공의와 정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계속 공의와 정의가 같이 다니면서 그 righteousness하고 justice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구약이 설명이 되는데,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예,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그냥 하나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힘으로 나와요. 능력으로 나오게 되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완벽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믿음처럼 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복음이 성립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좀 어렵나요? 제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잠깐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잠깐 비교하면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의의 내용이 조금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의가 조금 달라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면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이 의라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나 기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규범이나 기준으로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부합하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 잣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구약에서는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 기준으로 주어졌나?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그 기준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의 목표였고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제 이것이 성전 중심의 믿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었어요. 항상 제사 그 제물에 그 태우는 연기가 있었고요. 항상 그 성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한 모든 열정이 쏟아진 곳이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율법, 특히 그 안에서 그런 절기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지금도 지키죠. 지금도 코셔라 그래가지고 먹는 거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제사, 그 성전에 가면 늘 제사 향기 넘쳐났죠. 사람들 터져나가죠. 항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 다음 절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어떻게 내가 속죄할 거며 항상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죠? 주어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행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역겨워하셨어요. 니들 여기 안 오면 좋겠다. 좀 그만 오면 좋겠다.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좀 그만 오면 좋겠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난 너희들 보기 싫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내가 충실히 해내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 의의를 찾아야 되는데 행위적 관계에서 의의를 찾으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이건 다 떠나서 내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요구들을 다 행하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행위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부부관계로 많이 나오죠. 부부관계로 왜 나오냐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일 수 있지만 막상 헤어지면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일종의 부부도 계약관계라는 거죠. 무촌이 되어버리니까 부부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는 남편과 그 부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음란한 삶을 살았다던가 어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두 사람은 부부에서 그냥 남남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의로운 관계에서 불의한 관계로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계약적인 관계, 서로가 의무를 가졌는데 이 의무적인 행위를 잘 해서 이 계약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이것은 의로운 상태, righteous한 관계가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관계를 깨버리면 그게 불의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의로운 상태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행위적이에요. 그죠? 서로가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낼 때. 이거는 첫 창조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 의로운 관계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죠? 나가서 멀티플라이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
다만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니들 마음대로 하고 즐겨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계약을 깨버려요. 선악과를 굳이 가가지고 또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충실히 해냈을 때는 에덴은 너무나 좋은 의로운 곳이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계약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불의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자, 불의한 관계가 되면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의로운 관계에 있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 보기에 좋은 관계였다가 딱 계약이 깨지는 순간 이제 서로를 피하게 돼요. 그게 불의한 관계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에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장 8절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계약의 조건을 내세우세요. 네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그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죠? 네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역시 그렇게 되면 의로운 관계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복이 돼요. 늘 깨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의로운 관계에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번번이 그 의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그 기회를 깨어버리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는 부부의 그 관계로 잘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란한 백성 그런 표현을 쓰시죠. 음란한 백성. 왜냐하면 부부면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딴 곳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백성, 음란한 나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율법적인, 이런 계약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는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행위적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는 깨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 개념이 달라져요. 신약으로 오면 이 개념이 달라져요. 자, 하나님의 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뭘로 변하냐면 부부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부 관계였을 때는 서로가 헤어질 수 있죠. 한쪽이 다른 쪽에 충실하게 살지 않았을 때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면 이 관계는 깨져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지어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계약적인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종과 하나님은 주인이고
그 주인의 명을 듣는 종의 그 계약적인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것이 복음인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이 일 안 하면 주인이 나를 때릴 텐데, 내가 이 일 안 하면 주인이 나한테 나를 쫓아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시킨 거 안 하면 주인이 나에게 오늘 음식을 안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계약적인 관계에서 이제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와 자식의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이런 얼그러졌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부모와 자식의 인간으로 치면 혈연 관계로 그냥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런 거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음란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로 우리의 죄를 싹 씻어버리고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부터 너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수많은 잘못, 수많은 배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을 때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돌판이 아닌 니들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돌판은 깨어질 수 있지만 니들의 마음은 깨어질 수 없으니까 아예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이제 그런 예언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조건적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이런 조건적인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내 안에 와서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를 닮은 열매를 맺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해버려요. 그것이 신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내 뜻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막상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근데 욕망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와 다시 의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는 안 되지. 근데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가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게.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의 관계가 이제 은혜의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부활의 소망이 내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에 줄일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싶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싶고,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내 삶 속에 큰 뭐라 그럴까요? 공허함이 느껴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하죠. 기도하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죠? 하나님과 올바로 제가 이런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뭐 회개를 하는 것도 어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정말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끄시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하면서 카타르시스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이 보통 제일 좋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내 마음을,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찬양도 좋아요. 그런 찬양도 되게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그 이름 찬양하는 찬양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나한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 영혼이 그냥 꽉 찬 느낌.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인 것이죠. 의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 영이 꽉 차는 그런 느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잘 풀려도 내 삶은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하나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일본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한 130살 됐나? 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 제가 이분 글을 참 좋아해요. 우치무라 간조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글을 이게 소감이라는 책인데 이제 짧은 토막글을 모아놓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한번 제가 정말 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글들이 한 번씩 보여요. 이분 글을 보면은.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동감을 했던, 저도 좀 그때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좀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냥 읽으면서 기도가 됐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되게 짧은 글이에요. 이게 1901년에 썼네요. 1901년에 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장 슬플 때, 슬픈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괴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픈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다. 그때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림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비쳐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내가 사랑하느니, 내가 그리며 사모하느니, 내 생명보다도 존귀한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글인데, 그때 왜 너무 와닿았었어요. 내가 가장 슬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은 가장 슬플 때가 하나님의 얼굴이 구름에 가려져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때가 가장 내가 슬플 때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동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배부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배부른다는 의미는 들판에서 풀을 먹는다 그런 의미예요. 들판에서 풀을 먹는다. 그래서 그냥 나는 좋아 그런 의미보다는 들판에서 풀을 먹으니까 먹었기 때문에 풍족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먹었기 때문에 항상 그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먹어서 풍족해지는 거죠. 말씀을 먹어서. 아까 요한복음을 생각을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서 풍족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15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서 그 말씀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레미야도 말씀을 먹었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가득 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배부름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이 시편 1편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복이 있는 자는, 의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을 넘어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기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없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불의한 자가 될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한다는 것이죠. 의무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시편 51편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이제 드러났을 때, 이제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이제 시를 지을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을 그렇게 간구를 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거둬져 갈까 봐. 그러면 나는 죽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었어요. 성령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하나님과 의 관계에서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9편은 뭐 가장 길죠. 성경에서. 굉장히 긴데, 여기 보면 쭉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그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이. 거기서 몇 구절만 제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40절 볼까요? 119편의 40절. 같이 읽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고, 70절 가볼까요?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97절 가볼게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니들은 많이 먹어서 살 디룩디룩 찌고 기름 흐르고 좋겠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내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나는 배부름을 받는다. 나는 채워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종일 읊조림으로 나는
배부름을 받는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에 그렇게 나오죠.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지켜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팔복에서 약속하시는 그 배부르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푸른 초장. 이 배부르다는 이 히브리어 뜻 자체가 푸른 잔디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배부르다. 그러니까 푸른 잔디에서 아주 그 풍족하게 먹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소망의 성취와 또는 나의 노력, 성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아진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오히려 악화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런데 오히려 저 사람은 더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는 드러나더라는 거죠. 남들이 기뻐하는 걸로 다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참 너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악화가 되지 해도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을 처음에 할 때 그 첫 두 주인가요? 세 주인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아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직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바로 구원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배부름을 받았죠. 그들의 눈으로 구원자를 보았고 그 구원자에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배부름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힘든 삶의 여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좋겠어요. 하박국이 앞으로 임박한 재앙 앞에서 정말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데 내가 내 발이 뭐죠? 사슴의 다리같이 되어서 내 키보다 더 높은 곳으로 홀 뛰어다니는 그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주 역설적인 그거죠. 임박한 재앙 앞에서 오히려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올해 우리 이제 공간 복음 공부할 게 이제 4주인가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같이 하고 끝낼게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복 있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또 그 온유한 자처럼 또 긍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도덕적이고 그런 성품적인 긍휼히 여기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세상적인 긍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막 인정하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 보면 좀 재수없지 않아요? 그죠?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는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적인 긍휼이 많아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긍휼은 그런 기질적인 아니면 좀 단련되어진 긍휼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 어떤 맥락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지를 보시면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을 가시면 자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가 이렇게 이제 같이 쓰이게 되죠. 어떤 관계 속에서 가지는 나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와이프에게 가지는 내 마음의 자세. 저처럼 이게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막 일어나고, 내가 와이프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싫어하는 일 안 보지만 보지 않지만 안 들키지만 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하면 와이프가 기뻐할 것 같고, 그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원래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가장 깊은 뜻에 있어요. 내 마음의 자세,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긍휼. 긍휼이란 단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도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신명기? 긍휼이 가장 많이 나오려면 가장 긍휼이 여길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죠? 사사기 같기도 하고, 그죠? 사사기 하도 배신을 많이 해서. 예.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호세아서에. 호세아서에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 고멜이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긍휼을 베풀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긍휼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호세아와 그 고멜이 서로가 부부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는 가장 최소한의 예의, 의무 이런 게 있는데 고멜은 그걸 지키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밖에 나가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냥 상식을 넘어서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호세아에게. 충분히 고멜을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죠. 아니, 오히려 딴 사람이 봤으면 그냥 빨리 관계를 끊으라고 했겠죠. 상식, 일반의 그 통념을 넘어서는 긍휼을 요구하세요. 호세아에게. 그죠? 그래서 나가면 데리고 오고 나가면 데리고 오고 계속해서 뭐를 베풀죠? 자비를 베풀게 되죠. 그죠? 고멜.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멜에게 그 자비를 베풀게 되고 급기야는 아니죠. 이제 자식까지 놓게 되죠. 자식까지 놓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고멜이 상징하는 건 그거죠.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고멜은 그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죄짓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서 죄짓고 데리고 오면 또 또 살다가 또 도망가고 반복해요. 그죠? 자, 이 은혜를 끝내 거부한다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데리고 와주고 용서해주지만 이 은혜를 끝내 거부한다면 니들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건가를 이야기하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들이 내 은혜를, 내 자비를, 내 긍휼을 거부한다면 어떤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 자리에 그냥 놓아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용서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호세아서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측은지심이나 동정심을 훨씬 넘어서는 긍휼이에요.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긍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팔복에서 나오는 긍휼,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이 우리가 긍휼이 여긴다라고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 자비로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비로운 거는 merciful 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베풀고 그런 식인데 성경에서의 긍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의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긍휼이에요. 고멜은 하나님의 심판을 호세아의 버림을 받아도 뭐라고 해야 되나? 해도 반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내 이끌어내시더라.
그런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은 심판 앞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 긍휼이 아니면 영원한 진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심판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그 심판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자신이 육신이 되어 아예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를 감당해 내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긍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 앞에서. 호세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2장 23절 가볼게요. 호세아 2장 23절. 예, 호세아 2장 23절. 예,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이 인용이 돼요. 하나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이게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너희들인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도 아니었던 자에게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시면 9장에 보시면 호세아서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고멜과 같은 너희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똑같아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긍휼을 베푸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원래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멸망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나?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바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거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기뻐하는 거 좋은데 거기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상대방을 향한 측은지심이나 상대방을 향한 그냥 사랑의 마음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구속사적. 그런 긍휼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그냥 내가 그냥 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하실까봐. 그죠?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좀 내 삶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말고
너무 힘들어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물질로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 아깝지 않다라고 드리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긍휼이라고 해요.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처지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도 꼭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가 있어요. 나는 절대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여기서 긍휼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렷이 나오죠. 긍휼은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긍휼과 심판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 전부 다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호세아와 같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 주셨어요. 그죠? 자, 이 긍휼이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제가 로마서 9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로마서 9장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래요. 사실 이 로마서 9장만 읽으면 좀 섬뜩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9장은. 그죠? 자,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는 거죠.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내가 악하고 타락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근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길어서 같이 읽지는 않겠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누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7번뿐 아니고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7번에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해라. 그 용서하라는 그런 말인데, 자, 그때 이제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이제 어떤 임금에게 이제 그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죠.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명해서 이제 저 사람의 모든 소유, 뭐 자식이나 와이프까지도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종이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종의 주인이 이제 그냥 가라. 내가 탕감하여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탕감하여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쌍히 여겨서. 그게 키워드예요.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 그래요. 그죠? 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자기의 소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가족까지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오직 그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어서 자기는 사는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 종이 나가서 그것보다 훨씬 조그만한 빚을 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갚으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죠? 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그렇게 하죠. 꼭 이제 그 사람, 그 종을 다시 데려다가 이제 그 사람을 옥에 넘기죠. 어떻게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불쌍히 여김을 잊어버리고 그 조그만 거 하나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잡아넣냐? 네가 진짜 죽일 놈이다. 그렇게 이제 그 주인이 하죠. 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죠? 불쌍해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함을 받은 종은 그 불쌍히 여김의 깊이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높이, 깊이, 넓이 그런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탕감받았다라는 사실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조그만한 그 빚, 그거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탓하겠는가, 이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탕감은 받았지만 그 불쌍히 여김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 있는 자여, 당신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그 긍휼의 깊이를 당신이 정말 알았다면 당신은 긍휼의 삶을 살 것이다. 어떤 긍휼의 삶?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긍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음을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좋아요 하는 사람들. 그 영화 밀양을 보시면 원래는 소설이죠. 소설인데 그 살인자가 이제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인 애 엄마는 뭐가 되죠, 그러면? 그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자기 혼자 편하려고.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아들을 그 사람한테 잃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온 엄마는 뭐가 되냐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긍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야만 나올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다면 참된 긍휼, 참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내가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내 동족한테 그렇게 오해받고 죽을 자리에 나가도 나는 괜찮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히려 이 사명을 다하기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목숨을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줘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꼭 임하셔서 당신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힘든 일 당한 당신이 나 같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소망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가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긍휼의 깊이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어설픈 긍휼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속 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더 젖을 때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또 시편에서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짧은 기도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거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40편.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 시편 40편 15절, 16절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하게 되어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우리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주를 찾을 때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구원은 얼마나 황홀한 구원인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궁핍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배부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늘 그 찬양과 감사를 읊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대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삭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격을 주시고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